신명기 10장 4절 말씀 유인물에도 적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41번째, 42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에 요약된 도덕법, 십계명의 강령 두 가지 주제입니다. 먼저 우리 문답하고 내용 한번 살펴보고 제가 말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내포되어 있습니까? 예, 어디에 요약되어 있다고요? 십계명에 요약 내포되어 있다.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별하시기 위해 하라와 하지 말라의 형태로 명령하신다. 우리는 오직 그 명령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그중 의식법과 시민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의식법과 시민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도덕법은 지금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법칙이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여기는 것은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일반적으로는 이 토라가 모세 오경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할 때 토라는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게 그냥 한 단어로 요것은 요것 이렇게 정리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고대 문서들이 다 얽혀 있는데, 이거를 조금만 더 세분화하면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쓰여진 토라와 구전된 토라로 이게 구분이 됩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쓰여진 토라와 구전된 토라. 자, 쓰여진 토라는 뭘까요? 쓰여진 토라라는 것은 적힌 것, 그렇죠? 적힌 것이니까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모세 오경입니다. 기록된 토라, 쓰여진 토라, 모세 오경이죠. 그러면 구전된 토라는 뭘까요? 구전이라는 게 뭡니까? 입으로 전해지는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구전된 토라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삶의 법칙으로 구전되어 사람과 사람, 랍비와 랍비를 통해서 쭉 그 백성들에게 전통성을 가지고 전해 내려오는 그런 토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 쓰여진 토라는 약간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아시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하면 여러분 배울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 두 그룹이 차이가 나는 게 뭐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부활이죠. 그죠? 사두개인은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 바리새인은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전된 토라를 대하는 자세도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돼요. 바리새인들은 쓰여진 토라와 구전된 토라를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신약 시대 당시에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분의 증언에 따르면 글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전해준 전통에 근거하여 백성들에게 많은 구전 법령을 만들었다. 이게 구전된 토라죠. 그러나 그들이 제정한 법령들은 구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것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의 법령을 거절하였다. 사두개인들은 쓰여진 법령들만을 지켜야지 구전된 전통에 근거한 내용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신약 시대를 살았던 역사가 요세푸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이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를 대하는 자세에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전된 토라,
기록된 토라 모세오경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니까 뒤로 해놓고 이 구전된 토라를 이제 신약 시대에 AD 60년경인가요? 그 정도 시대에 한 학자가 랍비가 이 구전되던 내용들을 다 집대성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펴게 되죠. 문서로 만들게 되죠. 그것을 미시나라고 해요. 미시나. 뭐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시나. 그리고 이 미시나라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의 지혜 문학, 뭐죠? 탈무드가 나오게 돼요. 탈무드.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로 나눠놨어요. 613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막 나눠놓은 게 아니라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613개의 이제 그 율법을 항목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서 365개는 하지 말라. 몇 개요? 365개. 1년이죠. 365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365개는 하지 말라. 248개는 뭘까요? 하라. 이러한 내용으로 율법을 구분을 다 해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관련된 내용을 잠시 언급하기도 했는데 율법에서 하지 말라라는 건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땅에 떨어진 사탕을 얼른 집어먹어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지지! 그죠? 지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율법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규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너희들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서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365개의 항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라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하라라고 하는 율법이 이제 248개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제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죄로부터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하라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것들을 지켜 행해라, 해라.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한 단어, 두 글자로 된 한 단어로 다 요약을 해버리면 무슨 말이냐면은 성별이라는 말이에요. 성별. 성별되라. 죄로부터 성별되고 거룩하게 성별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분된 삶을 살아라. 성별.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아주 딱딱한 표현들 다 제하고 아주 부드럽게 우리의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해 본다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잘 되게 하시기 위함.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율법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 되게 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할 때 부해지고 건강해지고 어떤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잘 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르쳐 주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는 기능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기능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어간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이 참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그랬는데 이 두 번째 의미하는 게 바로 이제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라, 하지 말아라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신호등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삶에 빨간불이 켜져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빨간불이 켜지면 뭐 하셔야 돼요? 서야 돼요. 안 서고 가면 어떻게 돼요? 한두 번은 어쩌다가 사고 안 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게 참 위험한 일입니다. 왜요? 언젠가는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도 다치고 남도 다치고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빨간불이 켜지면 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백성도 멈춰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쉬울 것 같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떠오르면 우리도 간다. 쉬운 일 같은데 사람에게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구름 기둥이 멈췄어요. 빨간불이에요. 멈춰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좀 컨디션도 그렇고 오늘은 한 요 정도 걸었으면 충분하다 하는 사람은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사람도 잘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구름 기둥이 멈췄는데 내 컨디션 괜찮아요. 이거 오늘 조금 더 진도를 빼놓으면 내일 좀 더 편해질 것 같아. 좀 더 걸어가고 싶어요. 오늘 괜찮아. 좀 더 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사람은 불편한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진행을 합니다. 파란불이에요. 그러면 가야 돼요? 멈춰 있어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또 그렇지가 않아요. 나 오늘 컨디션 괜찮아. 구름이 떴어. 나 이제 막 출발해야 돼. 열심히 오늘 한번 행진해 보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늘 컨디션이 좀 별론데 감기 기운이 있는데 오늘 조금만 더 1시간만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멈춰 있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48개의 하라,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에 하라 명령하신 것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고 그 일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내 적성에 안 맞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마음을 푸시하시면서 가라 파란불이야 구름이 떠올랐어 너 가야 돼 열심을 좀 내야 돼 라고 할 때 그 파란불이 켜질 때 순종해서 앞으로 나가라는 말이에요. 율법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365개의 하지 말라는 뭡니까? 내가 이게 너무 좋아하는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너무나도 재미있어 하는 일이에요. 내가 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은 너 오염되기 딱 좋다. 내 사랑 잃어버리기 딱 좋다. 거기서 멈춰라. 라고 하실 때 거기에서 멈출 수 있는 순종의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 토라, 구약에 나오는 모세 오경, 이것을 조금만 더 확장해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신호등과 같다라는 거죠. 신호등을 잘 지켜야 너도 나도 안전을 보장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할 때 부담되지만 갈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할 때 그만하라고 할 때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지만 내 손에서 놓을 줄 아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여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613개의 율법을 그 백성에게 허락하실 때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그리고 남아있는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앞으로 가라고 조금 더 도전하라고 도전할 때 거기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 그거 그만해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너 나하고 멀어지게 생겼어 라고 우리에게 또 부담을 주실 때 그 자리에서 멈춰 설 줄 아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면면히 쭉 살펴보면은요,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실 때 그만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부담되지만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하던 그런 이야기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율법이 십계명에 쓰여지게 되는데 도덕법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쭉 살펴볼 때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있다 그랬는데 도덕법은 십계명에 내포되어 있다고 방금 우리가 들었습니다. 의식법과 시민법은 다루지를 않아요. 왜 다루지 않을까요? 의식법과 시민법은 왜 다루지 않냐면은 의식법과 시민법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 되었다?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피곤하세요? 지금 3일째 저녁에 나오시니까 피곤하실 만도 해요. 이해합니다. 저도 사경이 끝나고 어찌나 피곤한지 이 몸이 잘 회복이 안 되네요.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따라합니다.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의식법과 시민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전에 다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의식법과 시민법은 다루지 않아요. 그 대신에 도덕법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루게 되죠. 개론적인 이야기였고 이제 십계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십계명의 제일 처음 서론격인데 뒷장에 있는 우리 42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답해 보겠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네, 주신처럼 암호가 적혀 있네요. 뭘까요? 자신처럼. 우리 부목사님께서 오타를 잘 이렇게 처리를 안 하셨네요.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아래에 있는 어떤 색의 안경 그 내용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색의 안경을 끼는지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인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는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 보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안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 그렇게 보면 참으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이제 그 사랑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다. 자, 강령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주된 원리, 기본 입장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산교회의 강령은 뭘까요? 뜻을 이건 강령이라 할 수 있겠죠. 줄거리. 근데 이제 이거는 한 해.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3년 계획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 정책당에 제가 준비를 할 건데 3년 표어로 그렇게 하려고. 표어를 매년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아직 한 걸음도 못 뗐잖아요. 그죠? 한 걸음 떼야 되니까 3년 정도 제가 이렇게 걸어둘 예정입니다. 그 강령, 이건 이제 한 해의 목표, 3년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 주보에도 실려 있어요. 이건 제가 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와 보니까 적혀 있던 건데,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렇죠. 저희 삼성교회 제가 사역할 때 삼성교회 강령이라고 표현하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배를 젓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피천득 신부님께서 예수원에서 책을 쓰셨던 그런 내용인데 참 그 의미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배를 젓는 사람들 그런 내용이었는데
강령, 그렇죠. 우리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오늘 우리 김학영 집사님께서 기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아까 기도 내용에 제 마음을 탁 때리는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교회라고 표현하셨죠.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교회. 어쨌든 이제 우리 교회 강령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겠죠. 십계명의 강령은 십계명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약하여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설명하는 게 십계명의 강령이겠죠. 자, 이 십계명의 강령을 예수님께서 정의를 딱 해주셨어요. 우리가 막 신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이 강령이 뭘까를 생각하지 않게 예수님 정의를 해주셨어요. 오늘 유인물에 말씀을 적어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요약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이 돼 있고 그 십계명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계명의 강령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때 토라, 모세 오경을 대할 때 613개의 하지 말아라 하라를 대할 때 그것을 볼 때 그리고 또 더 넓게는 우리가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읽을 때 항상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문서를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이러면 해라, 하지 마라 이러면 굉장히 딱딱하고 뭔가 좀 불편하고 그죠? 뭐라고 그래야 할까? 법률 용어 같고 굉장히 참 이렇게 껄끄러운 것 같이 들리는데 그 내용은 사랑에서 나오는 따스함과 자유가 바로 이 율법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고리타분하게 앉아서 달달달달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실천하는데 그 능력이 있는 거죠. 십계명을 여러분 달달달달 외우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 말씀을 내가 달달달달 외우고 모세는 몇 살에 죽었고 몇 살에 태어나지? 0살에 태어나죠. 예. 이사야는 어느 시대에 있었고 그런 거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들이 살아냈던 삶,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들의 삶을 배우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라는 안경을 끼고 봐야 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글로만 배울 수는 없는 거예요. 예전에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시트콤이 있었어요. 아세요? 저는 그거 한 번도 보지는 않았는데 토막토막 이제 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재미있는 영상을 보는데 오늘 제가 하나를 이제 보게 됐는데 이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이 이름이 극중 인물이 현정이라는 인물이에요. 현정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그 사진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화장이? 예, 저는 화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어색한 지금 화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물이 이제 그 극 중에서 모든 걸 글로 배우는 거예요. 글로. 요리를 글로 배워요. 아구찜을 하는데 책에 고춧가루 한 큰술 그러니까 한 큰술이 뭐지? 그러면서 국자로 한 큰술을 그냥 국자로 하나를 막 붓고 그러니까 먹지 못할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이 화장을 글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로 막 눈썹을 이렇게 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재미있더라고요. 애교를 글로 배웠어요. 그래서 막 남편한테 애교를 글로 배운 대로 막 하니까 남편이 오바이트를 하더라고요. 이제 코믹한 그런 시트콤이었거든요.
이 글로 배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글로 배우지 않고 뭘 해야 돼요? 직접 해보고 열심히 노력해보고 실제적으로 해봐야 느는 거죠. 예.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이죠. 사랑. 어제 사경회 때 마지막 주제가 사랑이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참 도전이 되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마지막에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광고, 제가 이제 앞에 나와서 광고를 했잖아요. 광고를 하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을 이제 말씀을 봉독하는데, 그 봉독하기 전까지도 제가 김은성 목사님께 이 본문이 맞는지 한번 다시 여쭤봐야 되나 그 생각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16, 17절에 낳고 열내대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거기서 사랑을 이야기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수준이 다 그 정도는 되시잖아요. 하도 설교도 많이 듣고 하시다 보니까 본문하고 설교 제목 들으면 대강 어떤 내용이겠다, 그 정도는 여러분 아는 수준이 다 되시잖아요. 목사는 오죽하겠어요. 이걸로 어떻게 설교를 하실까 되게 궁금했는데, 그 낳고가 사랑이다.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본문에다가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막 끼워 넣고 막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 낳고 하는 게 사랑이 맞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 김은성 목사님과 저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늘과 땅의 차이 같은, 참 감사하게 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하셨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랑은 견디게 하는 힘이다. 견디게 하는 힘이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유인물에 제가 적어놨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글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글로써 전달이 되어 텍스트로 된 성경 이 책을 통해서 글로써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글로써 봤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여러분 어디에서 경험이 됩니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거기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경험이 돼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이 실천될 때 그 골고다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끌어안으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나랑 참 안 맞는 그 성도와 함께 주어진 사역을 함께 감당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별로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지지리도 변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버이날 그 노래를 100만 번, 200만 번 부른들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언제 이해가 돼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이해가 돼요.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못했어요. 달달 613개나 되는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들, 미시나 뭐 탈무드, 오만 때만 것들을 다 머릿속에 넣고 외우고 있었지만
그저 달달달 외우고 가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고 자신들의 사회에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들을 사용할 뿐,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나가서 과부된 이들, 어려운 이들, 고아들, 그들을 위해서 그 사랑의 실천을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저 텍스트만 다 꿰고 있었던 거지 현장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오고 무슨 관계요? 아무 관계 없는 게 되어버렸던 게 바리새인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라요. 그걸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안경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대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안경을 끼고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는 안경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애절한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랑이 없으면요, 그 사랑으로 이 안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613개가 되는 해라 하지 마라는 나를 올가매는 족쇄일 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힘든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 613개의 해라 하지 마라는 나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되게 살아가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보면 부담돼도 갈 수밖에 없고 더 하고 싶어도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잠겨 사시게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